손을 제외하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데니얼 고틀립이라는 할아버지가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손자 샘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것이 샘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책 속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서 열쇠를 열심히 찾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 앞에서 열쇠를 찾고 있는 그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왜 불빛 아래에서만 열쇠를 찾는지, 저기 어두운 곳에는 왜 가보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그 남자는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은 아예 찾아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열쇠는 바로 그 어두운 곳에, 불빛이 없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을 찾아 헤맬 때가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 열쇠를 찾는 남자처럼 인생의 밝은 빛 아래에서만 그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뜻밖에도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불행과 고통의 어둠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서 더욱 밝게 빛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혹시 인생의 고통과 어둠 가운데 처하여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둠과 절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인생의 황금 열쇠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동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2018년에 하나님의 황금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많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 영국의 황실에 둘째 그 아들, 그 손자 해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축하할 일은 없지만 축하한다고 예, 우리 너무 심각하게 있는 것 같으셨어요. 옆에 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축하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인사로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찾게 하시는 황금 열쇠를 발견하세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찾게 하시는 황금 열쇠를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찾게 하시는 황금 열쇠. 어제 제가 영국 BBC를 틀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 윈저성, 저는 그 윈저성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여왕님이 쫙 지나갔는데 가슴이 뛰고 그 신부가 들어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주님 기다리는 날 저렇게 멋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성령님 오시는 날 가슴이 두근두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이 가슴이 신부 되시는 성령님으로 새롭게 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룻기의 말씀은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 가정의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룻기의 가정,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룻기의 가정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지독한 흉년을 맞이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렉이었고요, 아내는 나오미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인데 오늘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 흉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인생인데, 주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주님께서 주신 교회인데, 주님께서 주신 이 나라인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흉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20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인생의 흉년을 만난 가정, 인생의 흉년을 만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흉년 앞에서도,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 가슴 속에 품기를 소원합니다. 흉년이든 흉년이지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지혜를 가슴 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째,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흉년을 만난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요, 흉년을 만나니까 양식이 있는 땅, 곧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모압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엘리멜렉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흉년이 오면요, 이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집트나 모압으로 가야 하는데 이집트는 너무 머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 믿음의 가장은 그 가정을 모압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는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속에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잘 여러분들 뜻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 한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의 부모는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엘리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의 부모는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라고 나오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저희 성경은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이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으로 옮겨가기 이전에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다투며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인생의 흉년을 만났는데 이 가정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별로 안 힘들어 보이셔서 씨름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성가대실에 갔더니만 목사님 마르셨네요 그러시길래 속으로 제가 하나님과 좀 씨름했지요. 씨름할 게 많아서, 기도할 게 많아서. 어제 어떤 분들은 일했다고 마른 걸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등마룻교회 가정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엘리멜렉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씨름도 안 하고.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엘리멜렉이 사사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은근히 넌지시 우리에게 힌트를 주며 암시해 줍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옮겨가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떠나서는 안 되는데, 갈등 없이, 전혀 영적인 갈등 없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며 전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에 사사시대의 사람들, 사사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풍조가 어떠하였는지 이 성경 한마디로 딱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룻기 바로 그 앞장에, 여러분들 오늘 읽은 바로 앞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가정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를 고려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전혀 갈등하지 않고 이주하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갈등이 있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의 영향력은 과연 내 삶에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영향력은 과연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영향력은 과연 우리 등마룻교회에 어느 정도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멜렉과 같이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만 작동하는 자아중심적, 세상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소견, 그 세상 중심적인 생각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바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중대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셉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마음에 품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같이 동참하자고 날마다 요셉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그때의 나이는 피가 끓는 청춘이었습니다. 여자가 유혹해도 아무런 느낌 없는 목석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요셉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건 요셉의 하나님 중심적 삶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넘겼던 모든 형제들이 이 흉년을 피하여서 이집트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틀림없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으니 자신들 향하여 복수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찾아오죠. 사람들은요 꼭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 수준대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뭐라고 사정합니까? 아버지께서 유언하시기를 형제끼리 화목하고 우애 있게 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요셉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까지 책임지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시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매우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하고 모르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분명히 요셉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이런 기근의 때가 있을 줄 알고 당신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대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만나는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던 대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난 나오미의 삶은 상실의 연속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불신앙의 땅 모압으로 도피했던 나오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금쪽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하였던 신앙의 즐거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가 2018년 이 5월에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세상의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잘 될 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면 느끼고 또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볼수록 주님의 그 삶을 향하여 그 주님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중심에 서 있기를 결단하는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흉년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에 따르면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꽤나 풍족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흉년을 만나니 자신의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요,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짐승은 산에서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세요? 지난 한 주 무엇 속에서 살아셨습니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을 찾아왔기 때문에 신앙을 얻었고 그것과 더불어 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금을 찾아왔기 때문에 금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영국의 신앙의 거장 C.S. 루이스는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땅의 것을 목적하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안정보다 생활의 안정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은 거기에 진정한 안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기루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모압이라는 신기루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어두운 삶, 오히려 더 흉년 중에 흉년을 만나게 된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안정이 있은 후에 생활의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5월에 우리 자녀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 임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 부유해지는 것,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자녀가 되기라도 그것으로 채워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엘리멜렉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위해서 옮겨간 모압 땅은 잠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부유함을 지킬 수 있는 땅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땅은 이방 신들이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 예배 드릴 교회를 찾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나가야 될 교회가 있는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민하지 않고 나가야 될 교회가 있는 분들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압에 정착한 이 엘리멜렉의 가정, 그곳에서 주일 예배 드릴 교회를 찾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속상하고 고달플 때 새벽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아무 때나 찾아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릴 예배당을 만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찾아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목자도 없고 다른 동료의 신앙인들을 만날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오로지 자신의 부여만을 위해서 그것으로 옮겨갔던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리방만 나가도 다 흉년들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희한하게도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바꾸고요, 세탁기도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자동차도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바꾼 물건들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등마르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꾼 물건들을 쌓아둘 것이 없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미 가득하시군요. 자동차도 바꾸고 텔레비전도 바꾸고 세탁기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아주 엄청난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확한 것을 놓아둘 것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묘수가 또 올랐는데 그것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를 완전히 헐어버리고 더 크게 더 많이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다 짓고 난 후에 자신의 창고 재고를 조사하면서 만족해하며, 나는 이제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더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걱정이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어디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가난한 자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서 가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욕해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고 가난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부요치 못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해 가난한 것입니까? 재물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가난합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부여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처신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의 삶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쉴 새 없이 계속해서 말은 하는데 그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삶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인생, 하는 일, 생각, 행동, 처신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물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가난한 자이십니까? 부유한 자이십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가난한 자이십니까? 부유한 자이십니까? 자신 없어지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저를 가만히 돌아볼 때 참 가난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욕심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싶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은데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앞에 가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묵상할 때 저에게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물질보다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제발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부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왜 목장 모임 합니까? 하나님 부자 된 거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내가 많이 배운 것,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 아니라 목장 모임은 하나님이 내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을 나누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부자 되게 하신 것을 만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부자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 가슴에 담고 우리가 깊이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과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에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부유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건축되는 역사, 진정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하나님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소망을 하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으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흉년을 만난 이 가정은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머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머물러 버립니다. 처음에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갔던 이유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잠깐 옮겨간 것이지 그곳에 정착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거류하다는 이 동사는 이방인 곧 나그네로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흉년을 피하여 머무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은 점차 모압 땅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신앙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압 땅에 익숙해진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앙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압 땅에 그저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모압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지 거기에 거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기회를 신앙이 없는 삶 속에 익숙해지니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살기 위해 떠난 모압 땅에서 집안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이때 빨리 깨달았어야 하는데, 서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듭니다. 어떤 일을 만듭니까? 오히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그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면서 가장 외국에 빨리 적응하는 길이 뭡니까? 시집장가 안 갔으면 거기에 남자와 결혼하고 거기 여자와 결혼하면 국적이요, 아무리 얻기 어려운 것도 국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민 간 나라에 정착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압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기대와는 반대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시험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광야를 통하여, 이 어두운 순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으로 연단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집트에는 이탈하고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함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다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쫓아가면 가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것을 놓게 합니다. 그것을 놓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렇게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시고 주님께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잡은 것,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들이 붙잡았던 모압을 놓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세상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놓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니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염려도 놓아버리고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해서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압에서, 내가 붙잡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모압에서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베들레헴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게 뭔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분이 폐강이 된
굴을 들어가 보니까 곡괭이 하나가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손잡이 자루는 이미 거의 썩어 없어지고 쇳덩어리만 꽂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폐광이 된 굴 속에 불을 켜고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가 노란 것이 반짝입니다. 박혀 있는 곡괭이를 힘을 다해서 뽑아 보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채굴하던 사람이 땅을 계속해서 파다가 마지막에 그 땅을 쾅 찍었는데 곡괭이가 뽑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 땅을 팠는데 곡괭이까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고 가버렸던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비를 조금만 넘기고 인내하고 뽑아버렸으면 노다지를 캤을 텐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도 그렇고 자녀관계도 그렇고 부부관계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조금만 참으면, 한 번 더 참으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겨서 후회하고 불행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비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고비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인생이 허덕여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인생의 고비는 주님께 돌아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비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되는 그 신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흉년이 변해서 풍년이 돼야 됩니다. 흉년을 만나며 삶의 고비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이번 한 주의 영적인 건축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삶을 회복하라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만난 우리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 날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흉년 중에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흉년 중일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영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두 팔 벌린 그 가슴으로 뛰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께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